기자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도 알 수 없는 일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요,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고 기쁘고 밝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밝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도 밝은 설교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요, 참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은요, 그냥 있으면 긍정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은요, 일부러 내가 그렇게 마음 먹어야 되지만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가만히 있어도 부정적이 된대잖아요. 왜냐하면요, 본래 인간이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요,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중학교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중학교 때에 자기가 19살 미혼모에게 태어나서 버려져 가지고 지금 부모님에게 입양돼서 이렇게 지금 부모님의 아들로 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9살짜리 미혼모에게 태어나서 버림받았는데 이렇게 입양돼 가지고 살게 되었어. 그것을 중학교 때 알았어요. 그 사춘기 때. 그러면요,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뿌리에 대한 그런 인식도 없고, 그래서요 3년을 힘들고 어렵게 방황하면서 그렇게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전도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다는,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구나.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전도사님에게 가서 다시 여쭤봤대요. 전도사님,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열정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1시간을 그 아이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양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때에 자기 마음에
확신이 생겼대요. 아,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구나. 왜냐하면 미혼모에게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양자로 입양돼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는데 미용실 한켠에 골방을 작은 방을 만들어두고 거기서 늘 울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왔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병이 생겨서 신장 투석을 하게 된 거예요. 신장 투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장 투석을 하다 보니까 심장이 무리가 와가지고요, 더 진행하면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이제 신장 이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 이식이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한 20여 년 전에, 그때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대기자만도요, 뭐 까마득해서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오히려 의사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사도 딱 맞춤으로 자기에게 보내주셨다. 딱 맞는 의사를 보내주셨다고.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니 뭐 해보지도 않고 낙심하고 포기하냐고. 일단 해보고 나서 포기하든가 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요, 의사가 우선 가족부터 조직을 검사해 봅시다. 환자와 맞는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먼저 조직을 검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검사 발표 결과가 나와가지고 들으러 갔는데 그러더래요, 의사가. 조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은 그럴 줄 알았대요. 실망하지 않고. 왜냐하면 남편은 가족이지만 피가 섞이지 않았잖아요.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안 맞을 가능성이 많죠. 자식도 양자잖아요. 그 엄마가 낳은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안 맞을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의사가 계속 말하더래요. 아버지의 조직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의 조직은 100% 일치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대요. 선생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시큰둥하게 네, 뭐 그래요. 그러대. 그래서 이 아들이 뭐 잘못 들었나? 의사가 내 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나? 그래서 한번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버림받은 한 생명을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아이를 구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엄마와 신장이 조직이 100% 일치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하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은요,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해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으면 예배가 소용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해요. 둘째,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 해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부부가, 권사님 부부가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수십 년을 다녔는데 가정이
평화롭지가 못했대요. 부부관계가 너무나 안 좋았대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지낸 지가, 각방 쓴 건 물론이고 말도 안 하고 지낸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개 2마리를 입양해가지고 기르게 되었는데, 그 개를 기르다 보니까요,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가족이 좋아진 거예요. 화목해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부와 2딸이 있었는데 내 가족이 다 우울증에 걸려버렸대요. 개 2마리를 기르다가 개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서 한 달인가 몇 개월인가를 지나다가 또다시 개를 입양했대요. 그랬더니 우울증이 싹 나았대요. 여러분, 주님도 할 수 없는 거를 개가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잖아요. 개를 의지하니까 개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는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를 주시는 평화시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슬프고, 오늘 우리가 힘 때문에 기쁘고 힘 때문에 슬프고, 오늘 우리가 반려동물 때문에 기쁘고 반려동물 때문에 슬프면 그 주님은 도대체 어디 가신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고,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실 수 없어요, 평화를? 저희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평화를 주실 수 없나요? 기쁨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잖아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주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 있으십니까? 그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간증한 목사님 간증처럼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고백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지만 오늘 본문도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동방박사. 동방은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는데 옛날에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왔을 거라고 추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도 또 많아요. 그렇다고 못 믿을 건 아니에요. 웃기는 게 뭐냐면요, 진화론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단언한다는 거예요. 10의 50승분의 1은 불가능한 일이다. 10의 50승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난 일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이건 있을 수 없다. 10의 50승, 1의 0이 50개가 있어. 그러면 숫자 헤아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요, 10의 17만 6천 몇 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의 50승의 분의 1도 불가능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세포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은요 10에 17만 6천 몇 분의 1이야. 그러면요 1에 0이 17만 6천 몇백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믿는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그래서 이게 이제 진화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 그런데 근본적으로 찾아 내려가서 처음에 그럼 뭐로부터 진화했냐? 그러면 모른다. 그건 미지의 부분이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믿는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동방박사들, 대제사장, 또 헤롯 왕이 나와요.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았어요. 헤롯 왕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의 권세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무고한 아이들만 싸그리 다 죽이고 말았지만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요 저 이방의 저 바벨론 페르시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으로라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인데, 이방의 박사들인데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유대에서 저 멀리 떨어진 이방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정말 멀리 있는 그런 동방박사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저 유대 땅에서 새 왕이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헤롯 궁전에 찾아와서 왕에게 물으니까 헤롯 왕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동방박사들을 속여가지고 대제사장 불러가지고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게. 왜냐하면 죽일 의도로.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또 나와서 가는데 별이 다시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 앞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예언대로 선지자들,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실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예언했어.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아기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경배를 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 사건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은 그 악한 헤롯 왕도 알았고요. 믿지 않았던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도 알았어요.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경배하고요. 그리고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알려주는 소식을 듣고 알아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잖아요. 엎드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아기로 탄생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에 이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불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10에 17만 6천 몇백 분의 1의 확률도 믿는데 우연히 어쩌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런데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믿지 않으면요,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집을 마련한 후에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게 하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오략을 드렸죠. 황금은 화폐이며 보물이죠. 황금은 왕과 귀족의 재산이고 왕권의 상징이며 왕관, 보좌, 성전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국가적 가치 저장 수단이 되죠. 결국은 황금은요, 왕되심을 상징해요. 시편 72편 10절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2편. 시편 72편. 10절로, 시편 72편 10절로 11절요. 다 같이요, 시작. 다시스와 소매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다 같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왕되심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향은요, 제사 향료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으로 예배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사람이 맞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방향, 정화,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신성과 예배의 대상에 드려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하나님 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맨 앞부분 다음 장, 창세기, 출애굽기 34장 30장.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34절부터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향은요, 하나님 신성을 상징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모략은요,
방부제, 시신처리, 장례용 향품입니다. 진통제, 고통 완화 같은 것에 사용되죠. 향유, 약재,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심을 상징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렇게 모략탄 포도주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거절했죠. 왜냐하면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한번 마가복음 15장 23절, 마가복음 15장 23절, 마태, 마가복음 신약성경 두 번째 장, 마가복음 15장 23절. 이게 아닌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모략 탄 포도주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진통 효과가 있고 마취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고통을 겪으시니까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략탄 포도주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죠. 왜냐하면요 인간의 죄는요 다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고통은요 여러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고통은 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떵떵거리고 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죄의 값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그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으니까요.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이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는요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무서운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훌륭하게 잘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런 정말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설교도 잘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정결하게 살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요 그렇게 살려고 너무나 애쓴다는 거예요. 너무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애쓴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안 짓겠어요? 아니요. 그분도 날마다 회개할 뿐이지 죄를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를 짓는 것을 무서운 줄 알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돼요. 안 지으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다면요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황금과 요양과 모략을 드리고 황금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요양은 어떤 의미가 있고 모략은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이거 한 가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실제 사건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했어. 그것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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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